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함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3차례에 걸쳐서 장소를 옮기게 되며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지만 이 3번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사실 발람이 7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발람은 이방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발람 자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어렵고 불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꾸시고 반드시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저주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발람의 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신적인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언약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게 되어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람이 세 번째 제단을 쌓게 됩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제단을 옮기도록 요구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자 발람은 세 번째로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발람은 발락에게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락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발람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허탄한 목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은 훗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에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최후는 이럴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은혜광성교회 한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귀한 시간들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올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온 그 믿음 그대로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5일 하나님 정하신 귀한 날 새성전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악한 원수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